우리가 영화를 보면 우주 비행사들을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젠틀하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40대 후반의 사람들이 우주선을 탄다고 합니다. 연령적으로 40대 후반이 되면 기민성이나 순발력이, 육체적인 순발력이 떨어지지만 우주 비행사는 육체적인 순발력보다 정신적인 순발력이 뛰어나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침착해야 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신차가 계속 나오는데 그 신차의 자동차들의 그 외형 디자인을 보면 참 감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동차 디자인, 외형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경험이 뛰어나고 많은 노련한 사람들 같지만 20대 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만큼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20대는 기억력과 상상력이 아주 최절정기고 혈기왕성하여서 운동하는 데는 아주 빨라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20대에 지치지 않는 체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대는 발이 아주 민첩하고 행동이 빨라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효과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40대는 지식적으로 절정기라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50대는 눈이 민첩해서 직관력이 뛰어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입니다. 60대는 손가락이 아주 민첩하고 지도력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도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개는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아주 민감합니다. 먹이를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충성을 다해요. 육의 사람은 육의 일에, 세상적인 일에 민첩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적인 일에 민첩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머리 회전이 빨랐어요. 생각이 빠르고 마음이, 행동이 민첩했어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민첩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여전히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머리 좋고 뛰어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 뛰어난 인재들을 남겨두면 언젠가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할까봐 아예 현장에서 인재를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교육을 시켰어요. 바벨론 이름을 주고 바벨론 문화를 교육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인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라서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여전히 중용의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중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2급 공무원까지는 거의 다 잘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깔리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를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그 120명의 도지사에게 정권을 맡기는 지방 분권을 실시했는데 이 120명의 도지사를 총괄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3명의 총리를 통괄하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입니다. 이방 민족인 다니엘이 대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황제 다음에 권력을 누리자 이 주류 세력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주목합니다.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하고 세무서를 동원하고 온갖 기관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죽일 허물을 찾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법을 만듭니다.
특별법은 다리오 황제의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왕권을 강화한다는 120도의 그 도지사를 통솔해야 되는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말에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의인을 찍어버리면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없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조소의 의인이 찍히고 전국에 반포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이 구절 속에 다니엘이 민첩하게 반응했던 핵심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일에 민첩했어요. 조국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다리오 정권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청천벽력에 죽을 병에 걸리는 그 질병이 오늘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이럴 때 이 사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기도보다 인간적인 노력을 자꾸 앞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철저한 준비를 해도 사람은 사탄보다는 뭐합니다? 사탄은 귀신처럼 알아요. 인간적으로 나가면 100%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무리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고 위기를 넘어갔다면 그러면 그 대국의 주류들이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고 공격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약한 무리들을 몽땅 사자굴에 던져서 다니엘의 근심거리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하만과 그의 일당들, 그 앞에서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고 그 일당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 앞에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의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시탐탐 괴롭히는 주류 세력들의 공격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오늘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 교회도 전국 교회와 연합해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일 동안 영향력 있는 이 좋은 강사들을 우리가 섭외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이 좋은 이 화면을 통하여 생생하게 그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다닐 수 있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귀한 시간 우리가 기도할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여쭤봐요. 그때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쭈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못하는 죄를 지어요. 구역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못하는 죄를 지어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전달할 수 없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민첩하는 사람, 기도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일에 민첩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빠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님께 먼저 가서 감사하는 그 자녀는 부모가 더 사랑해요. 같은 제자이지만 다른 제자보다 먼저 가서 감사하는 그 제자에게 추천서를 먼저 써주고 길을 먼저 열어줘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성공할 수 없는데,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늘 감사가 빨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정권이 몇 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관계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자, 감사가 빠른 자에게 사람이 자꾸 붙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자꾸 감사해보세요. 사람들에게 감사해보세요. 사람이 자꾸 따라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오늘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이 10절에 나오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행하였던 대로.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가 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조국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 80년 세월 동안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습관, 하나님께 감사했던 습관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1년 전에 하던 대로, 6개월 전에 하던 대로, 한 달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감사가 습관이 되었어요. 툭 치면 뭡니까? 자기가 가다가 어디 턱 걸리면은 그냥 sorry,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그냥 나와요. 한국 사람은 툭 치고 가도 그냥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냥 I am sorry, 미안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여러분 늘 웃고 친절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 배인 사람은 길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감사가 습관된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감사가 나와요. 때가 되면 여러분 밥상에 자동적으로 앉아 식사를 합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여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 먹는 사람이 없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듯이 주일이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임이 없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경지에 갈 때 신앙의 기본기가 된 거예요. 새벽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 턱 들고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 이런 경지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미 감사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오늘 순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의 기회로 잡고 감사하면 내가 축복의 체질이 되지만 주어진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불평과 원망의 체질이 돼요. 여러분 감사의 기회를 오늘 잡지 않으면 오늘 잡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 또 못하게 되고 모레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그 9의 변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갖고 한 명만이 와서 감사하고 9은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이 작가가 9명이 감사의 기회를 놓친 이유를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정밀하게 검사받고 와야 되겠다.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한번 가서 확인하고 가겠다. 갔다가 놓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달 있어보고 재발하지 않으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겠다. 갔다가 또 놓쳐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사실 문둥병이 아닌데 아토피인데 이 제사장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 그래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못된 성품이 있어요. 목사가 기도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때가 되어서 나왔다. 나을 때가 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고침을 받았는데 이 부인이 이게 재혼하지 않았나. 집에 돈 재산 보러 막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해준 일도 없는데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약도 준 거다. 그냥 보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라.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게 없는데 뭘 감사하느냐.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자식들 데리고 선물 준비해서 감사하러 와야 되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다시 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냥 가던 길을 돌아서 있는 그대로 냄새나는 옷, 그저 추한 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그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저런 변명으로 감사의 손이 오그라들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고 내 형편이 좋지 않은데 교회에 내가 헌금해봐야 돈 많은 사람 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의 기회를 놓치다 보면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도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여기에서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오늘 여기에서 전화로, 문자로 오늘 여기에서 해야 돼요. 오늘이 지나면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죄로 물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노예가 될 것이고 종살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3살 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70년 후면 나를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13살에 갔다가 70년 후면은 몇 살입니까? 83시. 타향살이가 서럽고 괴로워도 이제 곧 돌아갈 것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다니엘이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 67년이 지나고 67년이 지났는데 80세의 노구의 몸이 되었어요. 80이 넘었는데 이제 3년만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고 해방의 날이 다가오는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해방의 날이 올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오늘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3년 후에 돌아가게 하신다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포로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부족한 문제가 있지만 욥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제로 베이스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어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이만큼 가졌어요.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집에 동산, 부동산 이만은 있어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내 지금 고난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 다음에 주시고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기적은 고난 가운데 일어났어요. 위기 가운데 일어났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냐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냐고 자꾸 불평해봐야 일이 없어요. 길이 안 열립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이 고난을 역전의 기회로 삼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아주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영국을 떠납니다. 1607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성도들이 180톤짜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의 긴 항해를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21일 아메리카 대륙에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마침 겨울에 도착해요.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얼마나 추위와 굶주림 속에 44명이나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그곳에서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금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럴 때 한 성도가 일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했고 고난 가운데 63일 동안 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도움만 구했지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봅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곳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디언들이 습격하지만 그래도 친절한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호의를 베풀어서 땀과 눈물로 첫 수확을 거둬들였으니 우리 감사합시다. 칠면조 고기를 해놓고 곡식과 과일과 채소 생전을 차려놓고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기 시작했는데 오늘의 미국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감사를 통하여 오늘의 미국의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제단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앞서면 감사가 바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 다치지 않는 것에 감사하라. 두 발을 다쳤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라. 만약에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에는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건강할 때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하여 받을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제까지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 더 부유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미루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당장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고달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국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할 대로 지치고 정권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요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거 외형으로 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상모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겠습니까? 온몸은 지치고 상해서 이제 쉬고 싶어서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데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는 가끔씩 피곤할 때 이런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어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탁 누울 때마다 죽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먼저 잠자리에 들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앉아 재미있게 놀고 저마다 자기 일을 하지만 몸이 피곤하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나는 먼저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먼저 잔다 그러면 가족들이 잘 자라고 굿나잇 인사를 합니다. 굿나잇이라는 것은 내일 보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져요. 몸에 하나씩 문제가 생깁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자녀들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병이 들고 암이 걸리면 몸이 피곤하면서 잠이 옵니다. 몸이 피곤하면 노는 것도 귀찮고 세상살이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직 젊은 사람들, 아직 건강하고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더 살지만은 그들도 언젠가는 목이 피곤하면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억울합니까? 내가 왜 지금 빨리 자야 되는가?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잘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왜 벌써 자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좋다, 참 편하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임종기도를 하고 자는 게 아닙니까?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은 장차 죽음이 와도 절대로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 이제 자야 되겠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쉴 때 이대로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말 논적인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순간순간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감사의 체질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민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의 몸을 가졌기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돈에, 명예에,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너무 민첩하게 반응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영적인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둔감한지, 하나님, 저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교회 일에,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